참 예수님, 오늘 1월 1일 대축일날, 또 2020년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본당 신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이 자리에는 광주 지역 사랑의 기도 모임 순례 팀들이 23명,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새벽같이 순례를 하려고, 대축일매사드리고 순례하려고 새해 첫날을 하느님께 순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무튼 그 생각 자체가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침 떡국 드신 분도 계시고, 그냥 밥 먹어 오신 분도 계시고, 원래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안 먹었습니다. 우리 보좌 신부님은 원래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안 먹네, 나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인데,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1월 1일은 식복사 자매님이 자기 집안이 제일 바쁠 때라 밥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수녀님이 아침에 떡국을 드시러 오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그 떡국 먹으러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귀찮아. 워낙 거리가 멀잖아요. 사자간에서 수녀원까지가 이게 한 2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되니,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내가 라면을 끓여 먹든지 그냥 굶든지 할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아침에 위에 평화는 줘야 되지 않아요? 일을 하지, 매일같이 일을 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음식 덩어리가 들어와, 또 소화시켜 놓으면 또 조금 있다가 12시 지나면 또 한 덩어리가 들어와, 또 이제 좀 쉬었다 싶으면 또 저녁에 한 덩어리가 들어와, 또 요즘은 밤이니까 또 간식을 내가 먹어. 그러니까 위가 쉬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한번 좀 쉬어봐라. 내가 좀 힘은 좀 떨어지겠지만, 당은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그 서양 시인이고 문필가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이름이? 괴테. 네. 괴테가 얘기하는 그 5가지 행복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2019년 거 가지고 매달려 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냥 좋은 기억만 안고 오늘 시작하셔야 돼. 나쁘고 서운하고 슬펐던 거는 아예 끝내셔야 돼. 그래서 또 괴테가 얘기하는 5가지 행복의 첫 번째가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못난 인간들은 지나간 거 가지고 계속 징징거리고 살아. 해가 떠도 징징, 비가 와도 징징, 해가 바뀌어도 징징, 관 속에 들어갈 때도 징징. 두 번째 행복의 원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 미워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믿게 만드는 인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만 기억하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행복하지 못하게 한 건 또 생각을 안 해. 참 그게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사 역할만 하지 준엄한 검사 노릇을 못 하잖아요. 아무튼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영과 육이 다 병들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지요. 평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아라. 사소한 일에 화나지 말아라. 내가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화는 우리 인간들이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분노하는 거, 그 째째하는 거죠. 자기가 좀 손해 보면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냥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그냥 하루가 그냥 지옥처럼 바뀌고, 그건 분노예요. 분노는 자기 자신을 망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우리는 올 한 해 2020년 살아가면서 이런 사소한 분노는 그냥 하느님에게 맡기셔. 그리고 내가 벌 줄 놈이 있어도 하느님이 알아서 벌 주시겠지. 그분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 이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화내야 될 때가 있죠. 예수님이 내시는 화는 의노라고 그랬어요. 무슨 노? 의로운 분노예요. 하느님과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어떤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러한 권력 앞에서는 우리는 의노를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사소한 일은 그냥 그래 나 바보야, 그래 시컷 나 가지고 놀아라, 밟고 싶으니 밟어, 너 나 밟아서 시원하면 시컷 밟어, 허허실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겁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번째 행복의 원칙은 지금 현재를 즐겨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순간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미사 드리는 이 시간은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몸은 앉아 있으면서 머리는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귀는 제대를 향해 있지만은 머릿속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 현재를 즐겨야 된다.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는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즐기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내일은 신에게 맡겨라. 내일은 신에게 맡겨라. 이게 그 위대한 문학가인 괴테가 살면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 다섯 가지의 원칙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평화죠. 평화가 없는데 행복하게 되느냐? 행복과 평화는 동전의 앞뒤와 똑같아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나는 행복한데 평화롭지가 않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는 정말 평화롭게 사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건 어불성설, 넌센스. 평화 없이 행복 누릴 수 없고,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평화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해 첫날 2020년 2020이요. 마치 바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뭔지 모르게 올해는 잘 굴러갈 것 같아. 그죠? 내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잘 굴러갈 것 같고, 내가 타고 다니는 모닝차도 잘 굴러갈 것 같고, 서운동 성당도 그냥 신나게 굴러갈 것 같고, 우리 교우들 집집마다 막힘이 없이 쫙쫙 하느님을 향하여 굴러갈 것 같아. 내 이제껏 봐온 횟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 2020, 그죠? 너무 이뻐. 20, 20이 두 개잖아요. 2020 글자도 멋있는 이 해의 첫날에 당연히 여러분에게 드릴 제일 중요한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죠? 여러분들도 신부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얘기 해야죠. 맞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새해 행복하십시오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올 한 해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평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어집니까? 1년 내내 신부님 저 면담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개가 평화로우신 분들일까요? 어떤 때는 30분, 40분 면담하고 사제관에 들어가면 진이 다 빠져.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슬퍼. 야,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까? 어떻게 저렇게 마음 아프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 머리에 손 얹고 힘내세요. 주님 이 사람 축복 주세요. 사제의 손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 좀 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좀 몰아내 주세요. 만일에 말이죠, 평화가 슈퍼마켓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면 사제가 안에다 잔뜩 싸놓고 면담하러 올 때마다 하나씩 들고 나가서 요거 오늘 집에 가서 까잡숴. 그럼 평화로워질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다고 평화로운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제인 저도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평화를 잃을 때마다 어떤 때는 평화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없을 때도 저도 있어요. 그럴 땐 기도도 안 돼. 묵주를 들어도 슬프고 눈물만 나.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텔레비전을 틀고 어느 프로를 보냐? 인간극장을 찾아요. 인간극장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지요. 그거를 보면은 세상에 저 몸뚱아리 가지고도 신부인 나보다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 세상에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빵긋빵긋 웃고 사네. 내 평화를 잃을 때마다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일부러 찾아서 봐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하느님에게 감사 드려야 되는데 별로 감사할 마음이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다큐를 보면서 주님, 저는 저분보다,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분보다 훨씬 많은 거를 갖고 있네요. 그때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손이 모아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제에게 주신 거 이렇게 많은 거 제가 모르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이 밤을 넘길 뻔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느님은 스스로 충족하다고 자만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날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이건 의무면서 권리예요. 올 1년 동안 우리는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평화는 늘 도전을 받죠. 평화로웠다 싶으면 옆에서 누가 두둥겨서 깨버려요. 주일 미사 때 행복한 마음으로 강론 듣고 주님의 성체를 영하고 평화롭게 집에 갔는데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영감이 그냥 밥 안 주고 이 시간까지 뭐하다 왔어? 갑자기 평화가 다 깨져.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저쪽 길 쪽으로 20년 전에 내 돈 6만 원 띄어먹은 놈이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오늘 미사 때 받은 은혜는 다 깨져. 평화는 늘 도전을 받아요. 정말 한순간에 유리처럼 박살이 날 때가 있죠. 체험하시죠? 지난 한 해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렇다면 올 한 해도 평화를 박살내지 않고 살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돼요. 오늘 이독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종은 평화를 못 갖겠죠. 옛날에 노비들, 종들 절대 평화롭지 못해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처절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노예들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에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얻어요. 그러면은 우리 손에 수갑을 채우고 못 걸어 다니게 발목에 족쇄를 걸고 내 목에 줄을 걸어서 노예처럼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이제껏 경험으로 볼 때 분명히 세 가지. 첫 번째, 사람들일 거예요. 인간관계일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이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때는 평화가 없어요. 그저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돈 걱정, 어디 그런 마음 안에 평화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죽음이에요. 몸이 아프면, 갑자기 어떤 선고를 받으면 나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남의 일 같았던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내 가족한테 일어나고 내 마누라한테 일어나고 내 남편한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아요. 그때는 평화가 깨져요. 인생의 3대 문제에 우리는 늘 도전을 받아요.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바로 인간의 평화를 깨는 3대 문제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쇠망치가 내 평화를 아작을 내요. 죽음이라고 하는 망치로 내 유리 같은 평화를 깰 때가 있죠. 물질이 평화를 깰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 인간관계, 그 밑에는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다른 사람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욕,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교만, 이런 것들이 나를 종으로 만듭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찌 종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으며, 시기 질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찌 자유인이요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으로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찌 자유로운 평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 자유인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사의 문제라고 그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매일같이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주님께 기도로 의탁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제 입을 다스리고 귀를 다스리고 눈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평화롭게 살도록 애쓰겠나이다. 죽음의 골짜기가 불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님 옆에 계시니 저는 두려움이 없나이다. 세 번째는 물질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성찰과 묵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물질의 노예가 되질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했던 얘기,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요, 우리는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야훼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러면 움켜쥐고 싶은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봉헌할 때도 아까워서 찌끄러기만 봉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인데 내가 왜 이걸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느님에게 인색하고 살아갈까? 이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이 세 가지의 도전을 통하여 평화가 깨지려 할 때마다 영적 원칙을 생각하면서 맞서야 됩니다. 평화는 피해 도망가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그 평화를 깨는 그런 어두움과 맞서서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싸워서 극복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2020년 올 한 해 동안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됩시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가 되지 맙시다. 성모님의 전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능히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임을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나와 내 가정의 평화를 깨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반주? 평화를 다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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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다 같이 합시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